우리 이 경건의 삶의 핵심은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쫓느냐 영의 생각을 쫓느냐에게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은 절대로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광야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죽음과 함께 동참하고 이제 어린 양을 취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것이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 훈련의 그 핵심도 말하자면요, 매일 아침에 가서 거두라. 그래서 그날 하루의 분량을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단숨에 읽어버리자.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남이 이렇게 만들어준 설교 막 계속 듣는데 본인은 정작 성경을 안 읽어요. 오늘 아침 묵상했으니까 나 오늘 끝이야. 내 할 일 다 했어. 30분이나 투자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23시간 30분을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야. 밥을 많이 먹여야 된다. 이 성경 자체를 읽는 것에다만 목적을 주어서는 의미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100독을 했다, 뭐 200독을 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이 자칫 이게 착각에 빠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순종하여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기. 그래서 회개 열매를 맺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영광. 그래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은 조금 더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성경을 거꾸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자신을 발견한 거죠.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은 언제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감격 가운데 이런 너무 감격이 되어서 야, 내 목숨 건다, 이러면 충분한다, 이렇게 감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주신 의도대로 보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시다가 이제 신약에 보면 와, 하나님이 드디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성경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백지수표 다 써가지고 인간 도장 다 내줘. 인출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근데 안 읽어. 심장 터질 일입니다. 심장이 터질 일. 이제 나로 사는 모든 삶에 대해서 죽었어요. 핸드폰도 집어 던져버렸어. 이제 텔레비도 안 봐. 그러면은 이 줄창나는 시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로 채우지 않으면 그 뭘로 채우실 거란 말입니까? 한 권처럼 읽어야 됩니다. 한 분이 쓰셨다는 거죠. 쭉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총체적 복음을 알아가는 기쁨과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와, 맞네, 그렇네, 진짜네, 진짜네. 십자가 복음이 이런 거고, 와, 복음이 얼마나 무한한가,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얼마나. 그래서 이 복음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경건 회복 학교잖아요. 완전히 나의 삶 전체 모든 영역이 개혁이 되고 나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처리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는 원동력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핵심이 뭐냐 했죠. 그 핵심이,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적용시키는 거. 그때에 비로소 경건이라는 주제가 실제가 드러나죠. 저 개인에게도 말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연결이 안 되고, 그런데 복음 앞에 서서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퍼즐 쪽에 촥촥촥촥 다 맞춰주시는 이런 관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레이기 학교를 하듯이 읽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성경이 풀리고 영생에 가는 길이 열려 있는데, 영생만 따먹고 요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닫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에게 나올 수 없다. 원천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내 일상의 삶에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 레이기 학교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가 문제인 것이죠. 나의 전 삶의 영역에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해가지고 레이기 학교를 하라고 이 성경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성경을 읽으면요, 나의 그 자아는 전혀 건드려지지 않은 채 성경 지식만 계속 쌓는 거죠. 그럼 고민만 더 깊어지고 더 강화된 완고한 자아. 그래서 참 위험하죠. 성경을 읽으면 두 가지 결론이 나야 돼요. 넌 사형선고 받은 자야. 너에게는 주님이 필요해. 너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어. 이렇게 계속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이 꿈과 계획, 원형의 모습이 그냥 주님의 꿈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결론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하신다. 내가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에 측면 한순간 십자가는 더 이상 나에게 관념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그렇게 애매모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진리를 나라는 개인의 한 명에만 초점을 맞춰서 좋게 생각을 하니까 나는 죽었는데 왜 복음으로 안 사라지는가?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되었던 내 생명이 그 영향력을 뻗쳤던 모든 영역에 죽음으로 모든 영역이 선포돼야 하면은, 그러면 그때 복음의 능력이 이 경건이라는 이 주제를 실제로 이루어가십니다.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실제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적용이 되면 될수록 비례해서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열매가 생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전제 조건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실제가 된 데만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열매로서 드러내시는 일이라는 거죠.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죽음만 초점을 맞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영광까지를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새롭게 된 나, 이제 내가 믿음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나만 존재할 뿐이라는 그 인식, 철저한 그런 자아 인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왜 읽어야 하며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경건의 그 핵심, 살아가는 깊은 원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